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103명 집사님이 아침마다 시 한 편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주셔서 매일 시 한 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읽는 시 한 편은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비타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 받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인생이 이슬처럼 노을빛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삶에 대한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 천진무구함과 욕심이 없는 무욕의 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고초와 아픔을 경험했지만 마치 하루 동안 소풍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귀천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참 좋은 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복음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리한 요구지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신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삶이 달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끔 살아야 하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청춘처럼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무너져야 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몸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죠. 죽음은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거쳐가야 할 관문인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 총신 신대원 동기 단톡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의 부고 소식이 떴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들보다 훨씬 연배는 많습니다. 벌써 신대원 왔을 때 그분은 한 50대 정도 되신 그런 분입니다. 목사님은 80대 중반이셨는데 이 암을 몸에 달고 있다가 그만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저기 전라도의 시골에서 교회가 10평 정도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은퇴 5년 전에 내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너무 초라한 예배당만 남겨놓을 수 없어서 그는 5년 전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교회 50평짜리 붉은 벽돌로 2층 건평 100평짜리 예배당을 하나 앞에 헌당하고 그렇게 은퇴하신 참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저는 잘 그분에 대해서 몰랐지만 어제 아침에 우리 동기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참 가슴이 먹먹했고요. 그 밑에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동기 목사님들의 많은 위로의 메시지가 댓글로 달렸습니다.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댓글을 좀 써서 그렇게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처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적어도 죽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죽음을 극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극복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게 그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하는 관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죽음 이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의 말입니까? 오히려 죽음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소망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은데 아직도 연약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육신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각종 위험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바울의 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힌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만 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만 휘감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휘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 사람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요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그 옛사람,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사고와 그 유행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분명한 인생 가치관과 철학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냐, 땅에서만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위대한 기대를 품고 하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하여 두 가지 삶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다 운동회에서 달렸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운동회를 하면 다른 이렇게 계주라든지 또 100m, 200m, 400m 선수들이 뛰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뛰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그게 운동장의 길이 따라 100m도 될 수 있고 또 80m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죠. 반 학생들이 8명씩 이렇게 조별로 딱 앉아 있다가 순서화되면 호락이 불면 쫙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렇게 달려가면 여러분 그 결승선에 누가 서 있습니까? 선생님 세 분이 딱 있어서 1등 선생님은 1등, 한 분은 1등을 잡고 또 한 분은 2등을 잡고 또 한 분은 3등을 잡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러면서 1, 2, 3등 쫙 앉혀서 그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달렸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구분이 됩니다. 잘 달려온 자에게는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바울처럼 정말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실거리면서 달려온 그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아 환호하는 자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어두운 데로 쫓겨서 후회하는 자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그 생명책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펴져진 그 생명책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는 누구나 다 서야 됩니다.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서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일일이 다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행위를 보시면서 묻습니다. 너 왜 그때 이 말했니? 왜 그때 그 행동했니? 여러분,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변명을 해야 됩니다. 변증을 해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했구나.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체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참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구나 책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지요. 그곳에 주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주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각각 영불에 들어갈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주님께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참으로 사소한 일입니다. 어떤 사소한 일입니까? 줄인 자에게 얼마나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른 자에게 얼마나 마실 것을 나누어 주었는지, 나그네된 자를 얼마나 영접하며 베풀었는지, 헐벗은 자에게 얼마나 입을 것을 주었는지, 병든 자들을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갇힌 자를 얼마나 찾아가서 돌봐주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른편에 선 양들과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내게 행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쭉 말씀을 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평소에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선한 일들은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악을 보시고 주님은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할 하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사는 사신이라는 말입니다. 사신은 곧 대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의 직분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은 죄라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몸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 영혼에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았는지 날마다 살펴보면서 우리 죄를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멀리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죄는 냄새가 나요. 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죄는 번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하려면 반드시 내 쪽에서 죄를 자꾸 씻어내야 돼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까?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치열하게 여러분 눈으로 범죄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는지 그 눈을 뺄 정도로 이겨내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이 손이 하는 이 더러운 짓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벌써 그의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은 온몸 멀쩡하게 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사가 중국에 거하는 대사든 이스라엘에 거하는 대사든 여러분 필리핀에 거하던 대사든 그 한국 대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 이루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과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과 화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아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고 아들로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도록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듯이 그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그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 형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세상인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세상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듯이 그 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죽음을 극복하는 의입니다. 그 의는, 그 의가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의입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길이 사는 그런 참으로 멋진 의입니다. 그 의를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듯이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 그게 하늘 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언젠가 무너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있는 그 날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 모두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